오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도 순서가 있으며 사회의 다른 모든 모임에도 순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각각의 모임의 성격이나 그 가치가 잘 드러나 있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제사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전혀 다른 것은 그 순서에서도 큰 차이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통적인 제사의 시작은 강신이라는 순서로 시작을 합니다. 이 강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조상을 불러내는 의식인데, 이 조상이 불러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술을 붓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조상신을 불러내리는 것이고, 술을 붓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조상신을 불러 올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향을 피우던 술을 붓던 결국은 후손인 사람이 그 조상신을 불러내지 못하면 그 조상신은 제사의 자리에 오지도 또 존재하지도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제사의 주인은 조상신이 아니라 후손에 의하여 전적으로 좌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신이 후손이 오라면 오고 후손이 가라고 하면 조상신도 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제사가 주는 공허함인 것입니다. 이와 비교되어지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원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부름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이런 예배의 한 종류가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알을 숭배하였던 아방의 선지자들이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고 초청하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합의 왕의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 바알신을 부르기 위하여서 갈멜산 제단 주위를 쩔뚝거릴 정도로 뛸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뛸 수 없을 만큼 지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을 칼과 창으로 상처를 내면서까지 자해의 행위를 하며 바알신을 구하였지만 바알신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존재하지 않는 신이었기에 그 자리에 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의 종노릇하며 하루하루 고통과 신음으로 보내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와 시간까지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도록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음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예배의 처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 드림에 성도들이 각각 결심을 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또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결심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부 교회가 예배 전에 사람의 감정을 뜨겁게 고조시키고 간절하고 애절함이 있어야 겨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라는 세상의 이야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장로교의 전통은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감사의 응답으로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교회 모든 성도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하는 간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식의 증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지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의 많은 지식이 얼마만큼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플러라는 학자는 지식의 2배 증가 곡선이라는 이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2배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가를 나타내는 곡선을 표시한 것인데, 이 버크민스터 플러 교수에 의하면 인류의 지식 총량이 2배 증가하는데 1900년, 즉 100년 전에는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인류의 지식이 2배 증가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부터는 25년이며 역사 이래로 인류가 쌓은 지식의 2배를 축적할 수 있었고, 또 지금은 1년이면 과거의 모든 지식의 2배가 축적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양은 과거의 지식에 비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지식은 단순히 인문학이나 과학의 지식이 아닌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이 교훈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지식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지식들은 날로 줄어들고 있음을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인류에게는 꿈도 미래도 전제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인 2월 6일인 미국 워싱턴 히틀 호텔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여한 제73회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내에 반기독교적인 편견을 없애고 또 모든 반기독교적인 차별을
즉시 중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명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반기독교적인 모든 사상과 주장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지지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교훈하는 지식에 우리가 더 많이 귀 기울이며 듣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세상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의지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서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반대하는 세력들을 저지할 수 있고 또 저들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큰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성경이 가르침과 반대되는 사상이 이 땅에 팽배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4장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24장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면서도 일찍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이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단의 불을 태웠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게으르고 나태할 것이 아니라 늘 주의하여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실할 것을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들은 결국 제단의 불을 꺼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향단의 피를 향해 불붙인 불을 구하기 위하여서 가까운 성소 안에 제단 불이 아닌 성소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향단의 불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또 많은 허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실수하고 또 그들이 게을러서 제단의 불을 깨뜨렸다라고 하면 성경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죄는 그들의 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려질 모든 제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스라엘 모두에게 짓는 죄와 같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사장이 지은 죄를 위하여 자신의 속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감추고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 향단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서 죄를 지은 죄인이면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지식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올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한날에도 우리가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든 성도들이 지난해보다 더욱 성숙해져가는 2025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상 24장이 강조하고 있는 점은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짧은 역대상 24장 한 장에서 두 번이나 모든 것에 차등이 없이 피차에 일반인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차별 없이 누구나 우월하거나 또 누구는 열등하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10장 18절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소외되어진 가부와 또 고아 그리고 나그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외받은 자를 똑같이 사랑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성도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이 다름없는 똑같은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도 똑같이 성경은 존중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인 엘리사는 스승에게 당신의 영감보다 2배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마음 좋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는 또 자신보다 2배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괘씸하며 또 서운하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제자에게 내가 이 정도의 능력자로밖에 보이지 아니하였는가? 그가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 하는가? 라고 나무라거나 시샘하지 아니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0절에서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라고 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단정적으로 너는 되어질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만이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교회의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우리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이고 또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동역자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날에도 또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며 그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협력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우리의 노력과 간절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과 영광을 돌리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더 배우려 하는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실천하기로 애쓰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사랑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존중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7장으로 찬양합니다. 맨 마지막 절을 찬양할 때에 일어서서 찬양합니다.